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 우리 모인 곳에, 이 성전에 또 임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하박국이 황무해진 이 땅을 보면서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기의 순간에 사명을 감당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어떤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 찾아오려고 할 때,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런 거죠. 악한 자들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악한 행위를 멈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지 내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그곳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64장 1절부터 그 4절까지 내용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산들이 진동한다는 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 그리고 원수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금 남유다를 포로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살아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 떠는 거죠. 3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님이 강림하셨던 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모세의 때 주님이 강림하셨고, 그죠? 솔로몬이 성전에서 나중에 봉헌 기도하니까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성막 지을 때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모세가 때 성막 지을 때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지금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기도거든요. 과연 바벨론이 우리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보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 바벨론에서부터 지금 남유다 가는 여정, 1500km 가는 여정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다 폐허가 됐거든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성전 그렇게 무너졌던 어떻게 지은 성전인데 우리 다시 지으려고 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은 크고, 그죠? 아니, 현실 크 나는 너무 작아요. 자원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가는 길은 너무 위험해요. 모든 게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너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우리가 작아 보이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가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느끼게 하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저는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임재를 구하지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왜 금식이 이렇게 응답이 안 돼요? 죄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문제를 안 거예요. 임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내가 삶 속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나른하지 않다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은 없는지, 그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없는지, 우리 안에 불의한 것, 거짓된 것은 없는지를 어떻게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제약이 우리를 막 몰아가고 있죠. 막 더럽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그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나라의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데 그 죄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뭘 봐야 되냐. 8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는 진흙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게 삶을 보면 너무 부정한 것 같고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하나님을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에 갇혀서 거기에 멈춰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호와, 주,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든 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국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잖아요.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철저한 해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죄 많은 저희들을 분노하지 마시고 저희를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있나. 이거 다 지금 예루살렘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나는 그 황폐한 성읍을 곧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찬송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해져 버렸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그죠?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냐면, 주님, 이거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도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알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알미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이것을 또 아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에 더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행복해 가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사야 64장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길 바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국률함에 어떻게 국률함에 호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국률이 여겨달라고. 그때 뭘 만날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죠?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걸 회복해 가려면 누가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임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해 가려는데 뭐가 우리에 있어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만이도 알게 하시고, 그죠? 철저하게 해결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조금만 우리는 틈이 있으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회개 기도하다가도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깜짝 멈추고 또 달려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건방지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죠?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히 괴롭게 받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그죠? 거기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만난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